좀 전에 우리 김현화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나이가 아주 격하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들판에서 외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강력하고 외치는데, 그 외침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줄 서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외쳤던 사나이가 물에 한 허리에 잠길 만큼 들어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에게 그 물 속으로 들어오는 자기에게 이렇게 그 머리를 탁 손을 얹고 쭉 물에 한 번 잠갔다가 나가. 그 다음 사람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에서 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 사람 앞에 깜짝 놀라서 이 사나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괜찮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 다가온 사나이에게 같이 물에 몸을 잠갔다가 그 사나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인 듯한 그 사나이가 일어나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오늘 김연아 권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생각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여러분 하늘이 원래 허공인데 갈라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이 갈라졌다. 분명히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와 같은, 비둘기 한 마리가 포로로 날아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그 지극한 평화로운 그런 어떤 감성이랄까, 그런 어떤 감동처럼 거룩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정말로 내려오는 것을 그 주인공이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이 뭐죠? 물속에 들어간 그 물이 흐르는 강을 성경에서는 요단강이라고. 요단강가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사나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 앞에서 물속에 한번 전복 들어갔다 나오고 전복 들어갔다 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그 사나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나도 이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드리겠다. 처음에 요한은 손사래를 치고 말도 안 되십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위에 강력하게 내리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이죠. 그
당시 그러면 한 두 가지 질문이 여기서 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남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세례라는 것을 요단강에서 했을까? 세례는요,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있었던 결례라는 게 있었어요. 결례라고 하는 율법이죠. 결자가 뭐냐? 깨끗한 결자예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결례입니다. 그러면 결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속칭 부정 탄 사람. 성경에는 부정 탔을 때,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거나 뭐 끔찍하고 뭐 그 어떤 그런 장면을 보았거나 만졌거나 보았던가, 아니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참 말에 하기에 좀 민구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 이런 사건이나 어떤 행위나 혹은 목격했거나 손에 만졌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모조리 정결을 하는, 부정을 씻어야 되는 정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할 필요 없지만 부정 탔다 싶은 사람은 모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함을 얻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알고 보면 다 더럽다. 너는 알 것 없이 다 더럽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정결 예식을 했게 한 것처럼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강에 침례 세례를 하더라고 했던 거죠. 그것이 세례가 된 정결 예식이 이제 그 상징화돼서 세례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30살에 까지는 집에서 마리아 요셉의 큰아들로 계시다가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오셨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먼저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더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완전 무죄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가셔서 일반 서민들, 일반 대중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 그 첫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죄자이시고 그 자체로서 광채나는 깨끗한 분이시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씻는 그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의 예비된 자,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오실 터인데 그 아들을 오실 길을 준비할 누군가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올 것이다 라고 예비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금 인정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 자신도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온 세상 사람들은 그
그래야 된다는 그 사실, 즉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신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과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세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이 없지만, 자식이 없지만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만 정말 죄가 없이 뭐 누가 훔쳤거나 때렸거나 뭐 이상한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은 왕자나 공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참 우리 백성들이 모든 죄인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지? 다 용서하고 이 나라를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덮어쓰겠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무죄 방면, 저기는 사형수가 있던 15년 받는 사람이든 무기징역형이든 뭐 사기를 쳤던 뭐를 했던 다 풀어주시오. 모든 죄는 이 공주요 이 왕자인 내가 덮어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한 번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죄인들이 당연히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불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하니까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시면서 자신도 겸손하게 세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세례 모범을 보이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는 순간에 오늘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평화로운 성령이 거기에 강렬하게 비추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거죠. 즉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신비스러운 현장이 바로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비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터진 지 한 3년 됐잖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이 기독교 이 사회에 한 이 유행이 생겼어요. 그 유행이 뭐냐? 우리 여기는 다 교회를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상관없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떠도는 붕 떠 있는 성도가 많아졌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성령님의 평화로운 감동도 늘 좋아하고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싫다. 교회 가는 건 괜찮다.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에다가 갔다가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니 가서 교회 업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청소도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나 하나님 계신 걸 확실하니까, 그럼 예배를 어떻게 보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유튜브 예배. 이번 주에는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저 그동안 교회 목사보다 100배는 잘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속칭 플로팅 신자. 떠도는, 붕 떠있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플로팅 신자는 왜 생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유명한 어느 교회 모 목사님, 어느 뭐 단체, 어느 지식, 기독교 지식, 기독교 상식 여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몰두해서 그대로 하면 되지.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떠들게 됩니다. 내가 떠들게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나를 인정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님이 지금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 있는 그 인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오. 그러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존중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공동체 제자들이 모였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발전해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을 서로 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기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앞에 실망을 안겨드릴 때도 뭐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함께 이 공동체 일원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고요.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그럴 때에 이 공동체는 건강하고 내가 널 기뻐하노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간 무죄자, 전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꾸 그럴 때 서로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러면 이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하늘이 열렸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네요.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가를 필요가 없는 하늘을 왜 갈라졌다고 말씀할까요? 자, 예수께서 요한을 인정하시고 모든 그 죄를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둘러쓰시고 그 침례의 현장에 가셨을 그때에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막혀있는 그 어떤 것은 가르고라도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이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포도원의 현장에서도 서로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내가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나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서로서로 낮아진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치고 이곳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은, 비둘기 한 마리가 포로로 날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평화의 상태, 그 평화로운 이 영혼들이, 평화로운 영적인 그 분위기가 이곳에 감돌고, 드디어 포도원 교회 성도들아, 너는 내 아들이요 나의 딸들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전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깨끗하신 주님, 전혀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요단강에 가셨고 죄인처럼 침례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가셨고 죄인처럼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곳에 가기 싫어, 억울한 현장, 구차스러운 곳, 거기에 가기 싫어. 영광을 받는 곳, 성공이 보장된 곳, 화려한 음악이 흐르는 곳에 가기 원하는 것이 사실. 악을 걸자 빈들에도 오로지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우리 이 한 달, 2월 한 달도 그 주님을 본받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